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장 찬송과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이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 입으로 부르짖으며 내 혀로 찬송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심에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부수고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로 나와 오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시편 6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였지어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리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였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과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신 후에 또 각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여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낳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 소원들을 다 맡기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고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때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구원받고 합답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평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고 오셔서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4장 찬송드립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상의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말하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즐거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김민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7월 넷째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에 의지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며 세상을 따라 또 욕망을 쫓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저희들의 회개와 용서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방법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작고 초라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은 항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폭우로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사태로 또 침수로 여러 사건 사고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분들, 한순간에 수재민이 되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빈곤과 질병으로 고독함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긍휼히 하나님께서 슬픔에 빠진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책임지는 자는 없고 불황의 그늘 속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하지 않고 삶이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고 기대할 것 없는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서로 협력해서 국내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합심하고 믿음의 자녀인 저희들이 먼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와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기관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두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중보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살펴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않는다 하셨으니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상한 심령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담비로 모든 것을 이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역별로 이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피해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기 복구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가 참 좀 모든 것이 참 공평하고 정의롭고 국민들이 참 마음 편히 사는 나라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부조리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차별받고 그래서 참 어떻게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묻지마 살인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정치가 바로 이루어지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누구나 성실하게 살면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많은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가정들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또 가정 성도들마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간에 많은 중보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군복무 중인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3장 4절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며 천국까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의 생명, 시간, 마음, 정성, 물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사탄의 시험과 대적으로부터 이단과 사입의 접근으로부터 또 불행한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 보호하셔서 모든 가정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질병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받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전능하시며 만병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들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사업하는 가정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그 직장 생활이 안정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 갑절의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사 모두가 원하는 진학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아들들 더운 여름 동안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군 복무를 통하여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취업해야 할 자녀들 모두 원하는 취업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결혼해야 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 다 만나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로 합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누구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인정받고 살만한 그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슬픔과 괴로움에 빠진 많은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비로 인하여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14쪽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15절로 21절 교독하시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천사가 세 친구에게 찾아와 소원을 묻습니다. 각자 하나씩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첫 번째 사람, 저는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약속대로 천사는 그를 스타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나는 킹이 되고 싶습니다. 천사는 약속대로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 친구 위에 서고 싶었습니다. 왕도 되고 싶고 스타도 되고 싶었습니다. 천사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둘 다 되고 싶습니다.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습니다. 천사는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스타킹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5절에서 주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탐심이라는 말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런 탐심은 인간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죄악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 탐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시기, 질투, 폭력, 다툼, 경쟁, 의식 등입니다. 한결같이 부정적인 것들이죠. 무엇이든지 지나치는 게 문제입니다.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오히려 나쁜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과보호 혹은 집착 등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든 지나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참 좋은 거죠. 근데 좀 좋은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지나쳐서 왜곡된 열심이 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잘못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은 열심히 하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부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 목표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의 목표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에 틀림없습니다. 여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이라는 말이 그걸 증거하죠. 여러분 밭에서는 저절로 소출이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둔 것으로 볼 때 이 부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다 성취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죠? 무엇을 왜 그렇게 열심히고 바쁩니까? 대부분이 바로 이 부자가 이룬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자, 그런 점에서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돈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더 편안히 살 것인가? 어떻게 살면 더 잘 쉴 것인가? 어떻게 살면 더 잘 먹고 마실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더 즐겁게 살 것인가? 이런 행복한 고민만 하면 되는 사람이죠. 세상적 관점을 보면요, 그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결선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그가 성공자이고 행복자인가 그러지요.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 판단으로는 이 부자는 행복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무분별한 자이기 때문이죠. 진짜 중요한 것, 영원한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에 쓰고 노력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쌓으려고 했던 것들은 하룻밤 사이에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밤이라도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으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 겁니다. 아무리 재물이 곳간에 많이 쌓여있다 해도 그것은 하룻밤도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한들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부자의 가장 큰 잘못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만 산 것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느라고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소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상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죠. 나를 내세우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신 하나님을 배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이고 영원한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였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인생의 결산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21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다면 다 이 부자와 같은 똑같은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요한 것이 진짜 부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는 것,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스스로 부해지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범위의 한계와 시간의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시면 일정한 범위까지만 부해질 수 있을 뿐 진짜 부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하늘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부요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요,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곳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더 많이 빌려 쓰고 더 적게 빌려 쓰는 차이일 뿐, 빌려 쓴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은 이곳에 사는 동안만 가질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그렇습니다.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단정하신 겁니다. 지금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모실 때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하게 되려고 번뇌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더 잘 경외하기 위해 살았는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돌렸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수고, 봉사, 하나님께 드린 모든 시간, 물질,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쌓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부자에게 있는 시간은 오늘 밤뿐이죠. 오늘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도로 찾아가면 그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내일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앞으로 나에게 남은 날이 많은데 구태여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게 뭐 있나? 혹 그렇게 생각하여 매일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오늘 밤 나를 어떻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은 내게 안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나에게 주셨을 때 오늘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오늘만을 우리에게 맡기시죠. 어제까지는 이미 다 지나간 시간, 우리 손에서 떠난 시간입니다. 오늘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귀히 여기고 오늘의 최선을 다할 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 번째는 축복받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축복보다 순종이 먼저이고 문제 해결받는 것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순종한 만큼 축복받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는 만큼 문제 해결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살기 원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주십니까?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으로 받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확실히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순종이 먼저임을 보여주시죠. 병 치료가 먼저였느냐 아니면 순종이 먼저였느냐? 항상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진흙에 눈을 뜨게 하는 약효가 있는 게 아니고 실로암 못에 물이 약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하십니까? 이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그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순종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먼저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에 들어가시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서 소리를 높이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는 것은 병이 깨끗이 나은 다음에 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나병 환자들은 아직 병에 걸려있는 상태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병은 고쳐주지 않고 먼저 제사장에 가라 하십니까? 그들의 순종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과연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던 겁니다. 순종하는 곳에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축복이 먼저이냐 순종이 먼저이냐, 문제 해결이 먼저이냐 순종이 먼저이냐, 당연히 순종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순종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에게 2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한 가나 혼인집에 하인들이 있었기에 포도주가 모자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고 문제 해결의 확실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많은 곳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순종하라. 해가 져서 등대를 밝히려는 등대지기가 통통배를 타고 오는 우편 배달을 보았습니다. 그는 등대지기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주더니 짜증을 내며 불평을 합니다. 기껏 이 편지 한 통 전해주려고 버스 타고 배를 타고 오는데 하루를 다 허비했소.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가만히 듣고 있던 등대지기 한마디 합니다. 당신 이것 때문에 불평하면 나 일간신문 구독할 거야. 불평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순종은 나쁜 상황도 선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고 축복을 끌어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길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오늘을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만큼 복을 주시고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형태의 불평은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 하나님께 부유함을 쌓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
주나랑 성달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달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낳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하며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사업장, 직장, 기도하는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앞날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